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7장까지 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더 많은 본문을 함께 읽고 거기에서 키포인트만 싹 뽑아서 개략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본문을 좀 잘게 잘라서 그 잘게 자른 본문 안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할 것인가 좀 고민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2장 넘게 3장 가까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라고 설정하고 지나가는 이 구절이에요. 세 구절은 내가 앞으로,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말은 쓰지 않죠. 내가 앞으로 3장을 쓸 건데, 엄청 길게 쓸 건데 그거는 다 이걸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서 다 총론으로 다 이제 포함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얘기에서는 사실은 사랑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엄청난 그 은혜로운 찬양까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 오전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를 드릴 때 크게 5가지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의 민족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각 제각각의 방식이 있었는데 주로 공통되는 방식이 뭐였냐면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즉 동물을, 또 어떤 좀 과격한 곳에는 자신의 자녀를 데려와서 희생을 시키기도 하지만 보통은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피나 그 고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이 제사는 이제 당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크게 2부류로 나뉘는데, 어떤 거냐면은 공적인 제사가 있고 개인적인 제사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인 제사가 있고 개인적인 제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제사다. 그럼 자신이 무언가 이제 이슈가 있어서 뭐 기뻐할 만한 일이 있거나 혹은 걱정거리가 있거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일단 희생 제물, 짐승을 이제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들을 초청을 하든 자기가 신전에 가든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도 받는 포션이 있어요. 그 고기를 다 이제 일정 부분, 상징적인 부분은 일단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자기가 이제 수고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직접 끌고 온 제물이니까 그 제사를 맡긴 사람의 개인도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가져가서 뭐 하느냐?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를 잡으면은 3등분을 했다 쳐도 소 한 마리에 3분의 1이면 양이 엄청나잖아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잠깐 구약을 같이 말씀 나눌 때 그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혼자 먹으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성경도. 이 이방의 사람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그걸 가지고 잔치를 해요. 그 잔치가 제사장들이 잔치를 할 때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엔 개인이 자기가 이제 다시 자기 몫으로 받아온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그럼 사람들 잔치를 초대할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초대를 받아요. 초대를 받아서 내가 어떤 집에 나를 초대해서 이번 주말에 우리 파티를 할 건데 잔치를 할 건데 한번 와라. 가면 고기 반찬이 나온단 말이에요. 메뉴가. 내가 이걸 먹을 거냐 말 거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경우. 초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갔는데 고기 메뉴가 나왔어요. 내가 이거 어디서 샀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기가 어디서 온지를 알고 있으니까. 공적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제사인 경우에는 이런 잔치가 뒤따르진 않지만 대신에 사람들이 이 고기를 받아다가 팔아요. 시장에 가서. 팔면은 역시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오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원하는 사람들이 이걸 내가 사서 먹을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제사를 드린
그러니까 이방신 우상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우상에게 한번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로서의 고기인데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먹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후자인 부분에는 내가 선택하면 돼요. 내가 시장 가서 고기를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런데 내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고기가 나올 경우에 내가 그걸 안 먹게 되면은 초대를 해준 호스트 입장, 호스트의 그런 배려를 내가 무시하는 게 돼요. 그렇다고 내가 모든 초대를 거절하자니 그럼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건, 이러한 문제 상황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나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고 나서 이런 문제를 실제적으로 겪다 보니 궁금한 거예요. 먹어도 되나? 먹지 말아야 하나? 그거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질문을 듣고 이 편지에서 쓰는 거예요.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걸 물어봤으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데 이것에 대하여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먹는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음식에 대해서 또한 이해를 했냐면은 당시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혹은 악령에 대해서 혹은 마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려워하면서 그 존재를 믿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믿는데 그러한 존재들이 내 안에 틈타는 가장 주된 방식으로 음식을 꼽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 여기에 깃든 악령이 내 몸에 들어올지도 몰라 라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요. 그냥 무언가를 함부로 먹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죠. 더욱이 당연했겠죠. 내가 이거 먹었다가 이상한 나쁜 신이, 나쁜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해? 유대인들은 사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죠? 유대인들은 애초에 그런 거 안 먹고 자랐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말로 하면은 코쉐르라고 하죠. 이제 이슬람에서는 할랄이라고 하는데 사실 방식 자체는 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같은 구약 성전이기 때문에. 코쉐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코쉐르 짐승을 동물을 잡아야,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동물이 따로 있잖아요. 유대인 우리가 구약성에서 이미 봤다시피 그것을 그 정해진 방식대로 도축을 해야 하고 정해진 방법대로 먹어야 돼요. 그게 이제 코쉐르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그걸 건들 일이 없었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그런 것들을 먹을 일도 없어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그 문제에서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이미 이 이야기가 예전에 다루어진 적이 있어요. 어디서 다루어졌냐면은 사도행전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해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가서 이제 22절부터는 그 같이 회의하면서 결의사항들을 발표를 하는데 29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은혜를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즉 이 모든 결의사항의 마지막에 뭐가 붙었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먹으면 안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나 있는 셈이에요. 사도 바울이 현장에 있었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 결론이 날 때, 그런데 의아한 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서의 그 결의사항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가? 그게 8장 1절에 나와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은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다 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엄격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로 분류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미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잖아. 먹으면 안 돼. 너희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잖아. 게다가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혹은 유대인 출신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그 과정을 겪긴 했었죠.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꿈속에서 그런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잔뜩 내려오는데 먹으라고 하는데 난 먹을 수 없어요. 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먹어도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먹게 되잖아요. 꿈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주의자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먹는 거 괜찮다. 야, 우리가 알잖아. 이미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런데 왜 그걸 걱정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식은 있어요. 안 된다라는 이유의 지식과 된다라는 이유의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사실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니까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왜냐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자르거든요.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할 때 대학교 입학하면 내가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는 것만 난 수능도 잘 봤으니까 대학교 좋은 거 갔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근데 학사를 졸업하면 그래도 난 좀 꽤 한 것 같은데 이제 대학원 가면 더 잘할 수 있겠지. 석사를 이제 마무리하면은 아 난 좀 힘들구나. 힘드니까 좀 더 공부해야겠다. 안 되니까. 안 돼서 박사까지 하면은 난 진짜 아는 게 없구나. 난 세상에서 제일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쓴 논문 하나도 다 아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끝난다잖아요. 참된 지식은 생기면 생길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아 나는 더 알아야 하는구나. 난 아는 게 많지 않구나 라고 겸손하게 만드는데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 게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었다.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러면서 그것과 대조해서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는 것, 이 우트의 이 우상의 제물을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 좀 모든 것들 제한해서 거기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고기를 먹어도 되는 이유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한 지식이 너희들한테 다 있지만 너희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서로 싸운 나머지 서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거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한 지식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행동할 것에 대한 기준으로 뭘 잡았느냐? 사랑을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이 행동이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2절의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 교만하게 된 이유죠. 아는 줄로 내가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이미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중요하지만 그 지식은 사랑으로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에서 그래서 2절과 대조적으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나는 이만큼 사랑해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인격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지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을 참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고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라고 교만하면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니고,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만큼 아는데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것처럼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 그럼 도대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그 얘기를 이제 4절 이후로 쭉 하게 되는데, 먼저 이 총론에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들이 시험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시험되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왜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결론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이 두 쪽의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내거든요.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들 중에 한쪽 손, 즉 율법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맞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둘의 주장은 서로 교만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먹으면 사도 바울 본인은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일단 먹으면 먹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된다는 거예요. 나는 맛있게 먹는데 먹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야, 그런 거 먹으면 어떡해? 그런 거 먹으면은 너 지옥 가. 이런다는 겁니다. 그럼 본인 마음이 시험된다. 어떻게 저런 저럴 수가 있지? 나랑 같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 있지? 어떻게 먹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먹지 않은 경우에는 먹는 사람들이 야, 쟤 정말 속된 말로 야, 꼰대같이 저 왜 저러냐? 먹으면 좀 어때? 참 잘못 배웠네. 말씀 잘못 배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시험들게 하니까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행동을 여기서 했을 경우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걸 생각해봐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선호는 먹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앞에 전반부에서도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자유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자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자유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자유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 번째 자유는 무엇이냐?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자유를 또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자유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혹은 나의 가족이 나와 친한 신앙의 동료가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 든다면, 그래서 덕이 안 된다면 내가 고기 먹는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분이 생길 수 있다면은 나는 먹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그 먹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먹지만 먹는 사람들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쟤는 그것도 안 먹고 정말 말씀을 잘 몰라. 그럼 우리한테 또 정죄할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먹는 사람들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그 자유를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 4절, 8장 4절 이후부터 쭉 구구절절히 풀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의 가장 기준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고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고기 중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회사마다 가끔씩 이제 뭐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 갖다가 하잖아요. 근데 그 돼지머리 뭐 썰어서 그 자리에서 먹는 일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도. 그럼 우리는 일단 그 문제에서는 이제 거칠 게 없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와중에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는 내가 그래도 돼? 라는 질문을 하는 항목들이 한두 개는 분명히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술일 수도 있고요. 그게 주일 성수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맨날 지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야, 너 교회 다닌다는 애가 그러고 있냐? 교회 다닌다는 애가 그렇게 세금 안 내도 되겠어? 교회 다닌다는 애가 그렇게 신호위반 해도 되겠어? 교회 다닌다는 애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라고 우리를 평가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평가를 들을 때 사실 감사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선한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막연한 이상형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사람들의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행동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자고 싶죠. 나도 더 빨리 가고 싶죠. 돈 아끼고 싶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든다면 그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렇다면 나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들은 당연히 술을 마시죠.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만난 자리가 술집인데 술 마시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정죄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맛있게 먹자, 맛있게 마시자. 그리고 조심히 가면 되니까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나요? 마음속으로는 100번 천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덕이 세워지나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려면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나요? 그러면은 한국교회 벌써 깨끗해졌죠. 우리가 정죄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교회라면은 우리나라 교회는 이미 깨끗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정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을 시험 들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건 우리가 참고 자유를 제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더 잘 공부하는 거예요. 더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문제를 오늘날로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목사라서만 겪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사랑으로 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아는 건 많지만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 날마다 고민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씀에 비추어 사랑에 비추어 날마다 변화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감싸 안기 위해서